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어제처럼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 이제 교회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조금 좀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8월 14일, 15일 이렇게 수련회를 지금 5년 차 하고 있죠. 좀 고민은 돼요. 왜냐면은 이제 어제도 너무 막히고 또 뭐 3시간씩 이렇게 오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돌아가면 12시 다 돼가지고 또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회하는 게 그래서 뭐 오늘 15일 날 하루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 어떻게 수련회 하는가 이제 겨울 여름에 수련회 하는가 봤더니 이제 대다수 교회들이 다 금, 토, 일 이렇게 한 2박 3일 이제 정교인 여름 이제 뭐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일정으로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조금 의논하고 또 내년에는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기획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같이 기획팀도 만들고 이제는 개척했을 때 그냥 쉽게 이렇게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들을 조금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의 좀 상황에 좀 맞게 점검하고 또 새롭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 좀 많이 들었고요. 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환경들 또 성경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자꾸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문화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문화라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문화인데 저는 약간 좀 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문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이 오류에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용인에 가면 되게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우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 문화가 됐죠. 랜드마크가 돼서 관광객도 많고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는 시설이 좋거나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시골에 거기까지 서울에서 가려면 1시간씩 가야 되는데 왜 누가 거기 빵 먹으러 가겠어요. 근데 그런 이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형성된 이유가 빵이 뭐하다는 거죠? 맛있다는 거죠. 엄청 맛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티셔츠도 나오고 뭐 볼펜도 나오고 완전 그 빵집 하나가 이번에 무슨 이 드라마에도 이렇게 촬영 장소로도 나오고 이렇게 완전 문화가 됐던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조금 심플하고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제 어제 이 빌황 대표께서 만드신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 가면 그냥 성경만 읽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그런 핵심들을 이렇게 나누는 포럼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게 목적이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계획들을 이런 말씀 사경회 때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게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같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제가 딱 생각했던 것들을 고집스럽게 이끌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제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주장하는 게 옳진 않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따라서 가야지 목사가 내가 이렇게 뭐 하나를 쥐고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옳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밤에 성경을 읽고 또 아침이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를 늘 애써서 하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 위함이지 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사경회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은 내년에 또 갱신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왕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말씀 사경회 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제가 읽었지만 한 군데를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은혜를 설명할 건데 은혜를 설명할 건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 여기면 이게 율법이죠.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일로 여기면 뭐라고요? 싹슨 보수죠, 보수.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받는 보수는 뭐 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보편적이잖아요. 아주 객관적이고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적은 다 불에 태우신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0.5%라도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조금이라도 애써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한 칼빈은 우리를 완전히 전적인 부패를 했다고 그러죠, 인간을. 전적인 타락을 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자가 그 싹을 그 싹은 일하는 자에게 이 싹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점차 율법으로 가서 율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진짜 내가 나 같은 걸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율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점차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의인이 돼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점차 어디에서 멀어지죠?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겉으로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데 뒤에서 속으로는 죄가 주인 노릇하죠.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한동안 은밀한 죄 때문에 힘들었다고. 겉으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사역 잘하는 목사인데,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인데, 제 속에는 제가 모르는 죄가, 은밀한 죄가 파고드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는 뭐 이렇게 장로, 집사, 뭐 권사, 뭐 찬양 인도자인데, 내 은밀한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 속에서는 죄가 주인 노릇하는 삶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요.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요. 은혜 안 받아도 돼. 은혜 뭐 그거 뭐 받으면 되지 뭐. 은혜를 되게 하찮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막 목사인데 무슨 은혜? 뭐 야, 예배드리면 꼭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찬송하고 꼭 그래야 돼. 내가 목사 30년 차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무슨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요즘은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지, 경력이 있지.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4장 5절에는 반대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자, 이제 오늘 이 은혜와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로 여기시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건지셔서 의롭다하게 하고 싶으신데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니까요. 그걸 확인하라고 율법을 주셨고, 근데 인간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니까. 오늘 그게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리새인인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켰고요. 우리처럼 뭐 대충 교회 갔다 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주일 성수 이런 개념이 있었죠. 토요일날 12시가 딱 돼서 주일날 저녁 12시가 딱 될 동안 24시간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때는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제가 다녔던 목교회가 저희 목사님이 약간 그런 거룩이나 그런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딱 월요일 날 이제 자정이죠. 자정이 딱 될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완전 주일 성수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요즘은 뭐 여러분 주일 성수 이런 거 있어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 성수가 주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주일 개념도 사라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의 그런 이 휴가 이런 거를 잡으려고 이제 이 뭐 양평, 가평 이런 데다가 말이 기도원이지 다 펜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휴가가 주말에 이렇게 휴가 가는 사람들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악하죠. 예.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의 정도가 완전 상급이잖아요. 완전 상급이거든요. 그대로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에서 말한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축복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도 얻었고 엄청난 축복도 받았겠죠. 왜냐하면 삶이 반듯하니까,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겉보기에는 대단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요, 사탄의 종이요. 이렇게 기분 너무 나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리새인 마음에는, 이들의 마음에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는 외모,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지. 왜? 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화가 있었어요. 항상 분노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놀아야 되는데 왜 세리와 함께 먹고 노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화를 내고 분노가 있었어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겠죠? 화나고 이러지 않으세요? 지금도? 혹시? 분노가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계속 화나는 말씀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계속 화나는 말씀만 하셨죠. 이게 뭐죠?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거죠. 보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대표적인 원리가 보상 원리잖아요. 율법주의 대표적인 원리가 이 보상 원리예요. 보상 원리. 저는 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자꾸 쓰냐면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나 안 알아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겪어봤던 거예요. 화가 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보상이 안 주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저 거저 은혜 받는 인간들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쟤는 한 것도 없는데, 쟤는 나처럼 기도 금식도 안 했는데, 나처럼 헌금을 잘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쟤한테 은혜 주셔? 그 은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벨의 제사를 보고 아유, 네가 그게 예배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가인이 훨씬 더 예배를 풍성하게 잘 드렸어요. 겉보기에는. 그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특징이 뭐예요? 은혜가 없고 이 보상 심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예의 바른 분들,
이 경우가 바른 분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사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육자들은 지겨울 만큼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인사에서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다.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은혜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저는 좀 적인데 이렇게 많이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가 무슨 말인지 개념을 몰라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은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 그게 진짜 은혜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게 어디로 가죠? 늘 높은 자리로 가게 만들죠. 늘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를 제가 한 절 한 절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성경이 지금 로마서 얘기 지금 4장, 5장, 6장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 예수님이 점차 사라져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라고 했는데 내 멍에를 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점차 안 맞아 나가고 나중에는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은 율법으로 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 없어도 살아요. 교회가 없어도 살아. 심지어. 그래서 요즘은 무교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필요 없다? 교회 시스템 필요 없어?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수준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모임하면 됐지. 무슨 교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개념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래서 점차 신앙생활이 아니죠. 점차 이 종교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피로가 쌓여요. 피곤하고 피로하고. 왜 피곤하고 피로해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이렇게 뭐가 없죠? 은혜가 없어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으면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금방 가버리죠. 여러분 감사를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감사의 반대 것들이 쌓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직하거든요. 정확해요. 이 기계적으로 아주 정확해요. 수학적으로 정확해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안 봐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 찬송이 없잖아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냐. 내가 지금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나는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다쳐요. 제가 병원 가서 선생님들에게 듣는 제일 중요한 말은 선생님, 목사님은 안 피곤하다 하는데 몸이 피곤해요. 이런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근데 마음은 더 정직해요.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나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 말은 하지만 사실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제가 차분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뭐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직 복음 그러지만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무튼
율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지옥의 배경이 되고 배후가 되는 사탄, 마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야 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딱 되냐면요, 지식이 되고 관념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이게 지식이고 관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신앙생활이 안 되고 지식이고 관념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죄로 돌아가요. 대부분 신자들이. 여러분 저는 뭐 평신도의 삶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수많은 교역자 제 후배들 보면 이게 많아요. 왜? 목사 전도사 되고 나서 아이러니하죠. 전도사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는요 엄청 뜨거워요. 뜨거워야 신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애들이 전도사 되고 신학교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요 그 뜨거움이 사라져요. 뭐 남 좀 가르쳤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 평신도들하고 같이 뭔가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 목사와 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평신도를 구분은 해놨지만, 이 사역적인 구분은 해놨지만 사실은 이 전도 운동 하는 데는 우리 교단이 진짜 잘하는 거는 뭐죠?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똑같아요. 목사나 집사나 회개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신앙 생활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는 사역의 직분이 다를 뿐이지. 아니면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천국에서 뭐 떨어집니까? 저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주십니까? 제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이 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되고 관념이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죄가 들어와요. 그래 또 다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중생활 해야 되죠. 겉은 착한 척 해야 되고 목사인 척 해야 되고, 마음은 죄. 여러분 뭐 그런 이 죄에 중독된 목회자들 진짜 많습니다. 그럼 너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도 중독된 게 몇 개 있어요. 농구 이렇게 한동안 골프에 좀 미쳐가지고. 저는 미치진 않아요. 미치는 정도 해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뭐 연습장 가는 거 이 정도지. 저는 뭐 제 핸드폰에는 게임 하나 없거든요. 전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안 봐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면 뭐 몇십 부작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봐도 영화 가끔 보는 거고. 극장도 올해 2번밖에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취미 생활은 뭘까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나의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막 책 읽기 하면 여러분 재수 없다고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독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사실 책 읽는 거예요. 저는 책 읽는 시간 제일 좋긴 해요. 그냥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요. 책 읽고 이렇게 글 같은 거 쓰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 시간이. 사실 농구는 좀 귀찮아요. 가서 땀 흘리고 막 또 씻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뭔가 이렇게 중독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지속해서 해야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게 중독이 되면 괜찮은데, 죄가 이렇게 중독된, 왜 죄가 중독되기까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죠? 은혜 받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계속하고 만나는데 제가 은밀하게 뒤에서 나쁜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나쁜 사람하고 교제를 계속 하겠잖아요. 험담하면서 욕해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멀어지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려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장로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하고 맞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관점으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의 혈은 피잖아요. 보혈 그냥 피가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은혜와 진리 자체예요. 자, 그럼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적지 마세요. 네. 칠판 글씨도 못 알아보시죠. 네. 적지 마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율법을 끝내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유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의가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의로 살면 이런 율법 속에 계속 있으면 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의가 이루어지려면 율법이 끝나야 돼요. 율법이 끝난다는 것은 과거 불신자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을 위해서 오셨대요.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없어도 아쉽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왜요? 자기 문제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문제에 빠져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끝내셨어요.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100% 다 들어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지만 그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끝내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없어지면요 공허함을 느낀대요. 허전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허전해요. 뭔가 해야 되는데 남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좀 정체도 해야 좀 재미가 있고 이 사람 모이면 사람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좀 이렇게 호박씨도 까야 되고 뒷담화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맛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끝나버렸어. 율법 여기를 다 들어주셨어.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우리 어떻게 살아? 신앙생활이 그럼 뭐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율법과 신앙생활이 구분이 잘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끝나고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죠. 맞죠? 그러나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죠? 커지는 거죠. 왜? 믿는 게 점차 커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만 알았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믿었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내 인생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시작했고, 믿음이 점차 풍성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구분이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장 자막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읽어드린 게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할 때요? 믿을 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은혜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값없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메시지죠.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성경에 있다가 이거 성경 구절 좀 멋있네 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구약이 아니죠. 그 중세교의 그 율법주의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단어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의인은 계단을 걸어야 돼. 고행을 해야 돼. 의인은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인간 중심적인 자기의 그 부패하고 부정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인이 아니라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난리가 났죠.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천주교에서. 그 중세교회가 왜?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닌 믿음이 아닌 다른 걸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서를 읽히면서 교황이 왕들과 싸우고 권력을 드러내려고 큰 의리한 성전을 지었던 그런 중세교회가 여러분 이 헌금을 걷는 수만 가지 헌금 걷는 기획단도 있었대요. 헌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하는 그 기획팀이 있었다잖아요.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백성들은 병이 돌고 그 중세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이 하루에 빵 한 끼 한 조각 먹고 버틴 전염병이 돌고 이런 관심도 없어요. 성직자들이. 왜? 지금 나라 교황이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국에 입성도 못했겠죠.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 죄를 알면 절대로 내 의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을 알면 절대로 내 의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의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로마서 3장 방금 읽었죠.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은 뭘 정죄하냐면요, 죄인을 정죄해요. 율법의 특징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요. 너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냐면서. 네가 무슨 의인이냐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네. 둘 다 아닌 것 같으세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에요. 세상에나.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 말한 목사님 평상시 우리 보고 맨날 죄인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의인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으니까. 제가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정죄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대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정죄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어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으면 율법도 없어져요.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뭘 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 그런다고 죄가 사라져? 너네들이 의인이야?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완전 율법으로 도배가 됐어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가 그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헷갈리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거나 로마서는 좀 어려우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혹한 거예요. 은혜는 사라지고요. 뭐만 남았냐면 완고함 이런 것만 남았어요. 은혜는 사라지고 어떤 경직 이런 것만 남았어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율법으로. 굉장히 완고해졌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아멘. 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니까요.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율법은 너 왜 못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이걸 율법은 우리에게 고소가 들어오죠. 사단은 그걸 우리에게 고소하잖아요. 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했던 것처럼 고소하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죠. 로마서 8장 33절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로마서 8장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아멘.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좀 부끄러우세요? 네. 나는 의인이다. 이게 좀 부끄러우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왜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사야 너무 잘 아시니까 53장 5절에서 6절에 어떤 일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채찍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안 받잖아요. 우리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아요? 안 받잖아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싹시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가 받아요? 안 받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린 못된 죄인이지만 왜 못된 죄인이죠? 그릇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그런 못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죠? 나도 모르게 율법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에요? 들어와 버렸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는 뭐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려요. 자기 자신을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완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완전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요. 제 존재 가치가 무너져서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용하겠냐? 야, 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누가 너를 기뻐하겠냐? 제가 목사가 돼서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점점 이렇게 고립되고 혼자가 되고 외골수가 되고 은혜 받는데 앞자리도 못 가고 저 구석에 짱 박히고 얼굴 들기도 붓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실제로는 내 목사님 선배들이나 내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단의 음성이 사단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소하는 소리에 내가 속은 거죠.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삶에 그게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자책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것을 정죄하시겠습니까? 너네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상함을 당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채찍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시선이 아니라 자꾸 율법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 남들도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인데, 은혜 살리시려는 것인데, 사랑과 용서죠. 용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간음하다 잡혔어요. 율법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실제 나와요. 모세오경에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죽여야 돼요.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하다 잡혀서 오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집어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 상상을 해보세요. 돌을 집어서 이 여인에게 던지려고 할 때, 사실은 근데 그 여인을 누가 제일 많이 정죄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정죄해야 돼.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있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다 돌을 내려놨어요. 왜? 다 죄가 있거든. 다 죄가 있거든. 지금 예수님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애가 지켜온 율법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논리를 깨버리셨죠. 죄에 있는 자는 돌로 다 치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죄 없는 내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이 정죄하느냐?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복음인데, 그게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성소 아시죠?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구약에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막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물두멍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손 씻는 데도 있고 뭐 제단도 있고.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전혀 모르셔도 돼요. 지성소란 걸 만들어놨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의 그 죄, 백성들이 죄를 이 양과 뭐 소와 비둘기에게 전가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신 이 회개를 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이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거룩한 곳이니까, 구약에. 예수님 오셔서 이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인데, 함께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함께는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쉬운 의미예요. 부부 사이 같은. 부부가 함께 하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은혜인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게 있는데, 이 가까이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죠. 네, 에베소서 2장 13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원수 관계는 가까이 하면 죽죠? 그렇죠? 원수인데 가까이 하면 죽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이에요. 찢어버리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성소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직접.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상처도 해결받을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쉼을 얻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앞에가 중요하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는 척하거나 진리를 약간 이렇게 하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돈의 맛을 알아야, 그죠? 우리 한빈이는 아직 돈을 몰라요. 여러분이 막 용돈 5만 원짜리 주시는데 이 돈이라는 건 알아요 요즘은. 그래서 돈이라는 걸 알고 버리진 않아요 아직. 근데 5만 원이냐 만 원이냐 5천 원이냐 1,000 원이냐는 구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빈 용돈 혹시 주시려면 1,000원짜리 주셔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을 거예요. 왜?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의 위력을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죠. 여러분 근데 돈의 위력을 아는 분들이 1,000원만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5만 원짜리가 한 20장씩 있어야, 지갑에 한 5만 원짜리가 한 30장씩 있어야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좀 옷은 좀 남루해도 자유함이 느껴지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29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온유와 겸손이에요. 은혜 받으면 딱 생기는 특징들이에요. 온유해져요. 사납지 않아요. 은혜는. 여러분 고린도서의 사랑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사납지 않다 그랬어요. 왜 사나워지죠? 사람이 율법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왜 그렇죠? 왜 사납죠? 우리 마음이 왜 사납냐고요. 은혜가 아니어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몰라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근데 우리가 막 사나워졌어요. 분리하고 쳐내고 막.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요, 그때 자 쉼이 돼요. 쉼. 성경에 분명히 쉬라고 그러셨어요.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교만과 완고함이 있죠. 교만이요, 막 교만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잖아요. 막 말 재수 없게 하고 막 어깨 막 힘들어가고 이런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훨씬 더 예리하고 무서운 교만이에요.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교만. 진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건데, 이번 강의는 이렇게 뭐 1, 2, 3번 결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쭉 지금 율법과 은혜 그리고 은혜의 삶을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할 텐데요.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에 조금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우리가 그러면 이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이신데, 지성소이신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끝내고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건 목사나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나 뭐 대단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 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막 아들한테 못 물려줘가지고 안달이고 자기 명예가 떨어질까봐 막, 저는 그게 이해는 돼요. 왜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두려워요. 내가 칭송받고 영광받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두려워요. 그 말은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퇴도 안 하고. 왜요? 뭐가 두렵죠? 내 자리가, 내 자리. 이 율법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우리의 유혹 공격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럼 우리의 것들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죠. 믿으니까 닮아가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점차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천국을 흠모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 교회를 다닐수록 점차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 가겠어요? 여러분, 점차 우리는 어떻게 점점 자유해지겠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권력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율법에서 점차 자유해지고, 점차 우리가 은혜로워지겠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꿈, 비전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실력이 출중한 교회를 수십 개씩 세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그래서 얘기하잖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율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서 있는 것 같아도 순간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의 교회가 돼야 되겠죠.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은혜를 조금 이제 이번 말씀 상영회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실까요?